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향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40일의 기간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겠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금식하자, 혹은 다 40일 금식 못하더라도 적어도 40일간 고기 육식을 좀 금하자, 이런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고기를 안 먹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는 마음껏 고기를 먹는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육제, 우리가 카니발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육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순절을 지키려다 보니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진탕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되는 시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559년에 피테르 브레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사회의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그림으로 녹여낸 화가로 유명한데, 개신교인이었던 이 브레일이라는 화가가 이 사순절과 사육제와 관련된 그림을 한 편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피테르 브레헬 혹은 피터 브리겔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이런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이 선명한 사진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 텐데, 절반을 딱 접어서 왼쪽 편은 사육제와 관련된 그림, 잘 보시면 먹고 마시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사순절과 관련된 금욕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왼편에 있는 건물이 이제 예배당인데 카톨릭 예배당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한두 군데만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분명히 대낮의 장면인데 광대가 횃불을 들고 두 사람을 안내하고 있죠. 그림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았다는 것이고, 대낮인데 횃불을 들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가톨릭 수녀를 그렸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루터교 성도이거나 루터교 성직자를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59년이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의 상황인데, 구교의 사람들은 이 사순절의 전통에 매여 있고, 또 이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은 그따위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 붙잡자,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이죠. 대낮인데 지금 보지 못하고 광대가 들고 이끄는 길을 따라서 지금 카톨릭 수녀와 루터교 사제가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요 아랫부분은 이제 더 우리가 중요한 장면인데, 마치 두 말을 탄 이 검투사들이 창을 들고 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이 이 사순절파 사람들, 왼쪽이 사육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림이 설명할 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생선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오른쪽 여인이 들고 있는 앞쪽에는 청어, 그러니까 생선, 그리고 아래쪽에는 홍합탕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프레첼 빵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기도의 모형, 손을 이렇게 어긋맞추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프레첼 모양의 빵도 있고 또 여러 그림의 모양들이 다루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저 주인공 여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무의미 속에서 공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형식주의에 따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 부여와 어떤 그런 기쁨과 만족 없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편은 사육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래서 술독에 걸터 앉아서 고기꼬챙이를 들고 지금 이제 사순절과 싸우러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주변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익명성 가운데 온갖 추악한 이 욕망의 분출로서 이 사육제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육제든 사순절이든 그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되면 형식적 사순절로 혹은 죄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한 사순절을 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 자체가 개신교도인데 이 사람조차도 개신교의 사순절을 지내는 태도 역시 천주교가 그렇게 하듯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문제의식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는 금욕이나 탐욕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우리가 10년 전에도 예수 믿으셨다면 사순절을 지냈을 텐데 그때에 마귀의 유혹에 내가 할 일 없이 쓰러지고 무너졌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같은 유혹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서 내가 10년 전에는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10년쯤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다면 이제는 돈의 유혹 가지고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욕과 탐욕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회개로 말미암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몇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로마 제국은 이 분봉 왕을 두는 땅이 있었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지역은 직할 총독이 부임하여서 다스렸습니다. 이 유대 민족처럼
아주 유일신을 섬기고 이 독립의지가 강한 민족들에게는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가 잘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황제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민족의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간혹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달아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첩이 아닌데 이 로마 제국을 체제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대충 혐의를 집어 씌워서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엉뚱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 몇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 광주에서 우리 건설 중이던 큰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가 숨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7개월 전에도 광주에서 철거를 하던 건물 때문에 9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도 건축물이 무너집니다. 당시는 뭐 오죽이나 더 했겠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요 실로암 이 물 근원지를 지키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그냥 졸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들이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그 갈릴리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할 일 없이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지요. 그렇게 확인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죽음을 피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그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들은 율법 잘 지키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럴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 그 비유도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3년 동안이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와서 제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3년 만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과실수 중에는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심고 나서 3년을 기다려야 되고 5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뭐가 땅하고 뭐가 안 맞거나 잘 기후가 안 맞으면 열매를 못 맺거나 혹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혹시 품종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저 남쪽에 무화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4월 1일경에 심는데요. 한 3마디 정도, 한 30cm 되는 이 나무 동기를 그냥 땅에 심으면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4월 1일에 심은 이 나무가 순이 돋아서 8월 1일부터 추수하게 되는데 키가 180에서 190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몇 년 기다리는 나무가 아니라 심고 4개월 만에 바로 추수할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 것이죠. 기다리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오늘 이 농장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이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방 민족들이 살았었던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 애굽의 노예들을 데려다 놓으셨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지만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요? 라고 묻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4월 되기 전에 무화과를 좀 한번 심어볼까, 실제로 8월에 수확이 되는지. 그래서 이 여러 차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이 과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이 3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당신이 죽습니까? 십자가와 이 사람과는, 죄가 없다는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3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장 주인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 지기는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럼 내년 여름에도 혹시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여러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시는 여러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남은 기회가 십자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선지자, 좋은 일 하고 좋은 말 하고 갔지. 하지만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야.
아직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뒤를 이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답변은 이번에도 내가 복음으로 걸음을 주고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의 비료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교만에 빠진 오늘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죄인인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금식하고 문화 금식하고 우리가 금욕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아니라, 혹은 야 그딴 거 필요 없대더라, 예전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탐욕하느라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나,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나, 회개의 열매, 성찰의 열매, 영적 성숙을 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찰이 있어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로 느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마지막 방법임을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나 내일이나 끝날 줄 알았더니 점점점 심해지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성찰하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의롭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지요 라고 거짓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